할렐루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말로, 금사과 같은 말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더 잘 됩니다. 겁나게 더 잘 됩니다. 억수로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7 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걱정,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듣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엘림교회, 지금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기뻐 춤출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교회, 주님이 기뻐 춤추실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아버지 품 안으로 데리고 오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잔치를 베풀며 춤추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 100마리를 먹이는 목자가 저녁이 되어서 양을 다 데리고 우리로 들어가려고 양을 계수해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이 목자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 여러분, 양새끼 한 마리 찾았는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은 양새끼 10마리 값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전 재산 양을 어디에 둔다 그랬죠? 덜에 두고 그랬습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안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에 양떼를 들판에 두고 목자가 그 곁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는 해가 지면은, 날이 어두워지면은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양떼를 잡아먹을 이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이리들을 막아주지 못하면은 다른 양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고 아홉 마리 중에 몇 마리의 양이 희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판에 그 99마리를 둘 수 있나요? 그리고 어둠이 되면은 양 도적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떼를 훔쳐가고 양들을 훔쳐가는 도적들이 사방에서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도적떼들에게 내 양 가져가라 하고 그냥 내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제 길로 갔다. 양들은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제 길로 가면은 거기는 낭떠러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들은 눈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저 1, 2m 앞에밖에 안 보인대요. 앞에 있는 낭떠러지 보고도 그냥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자,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도둑떼들이 우글거리고 양이 어두움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 99마리의 양떼를 덜에 두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소원에 나는 장사를 하겠는가? 이런 엄청난 도박을 하겠는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믿지는 장사,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춤추며 좋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자, 앞에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 고개 좀 들어봐요. 찬양 잘했는데 예배 시간에 좀 쳐다보고 고개 숙이면은 졸음이 찾아와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손해나는 짓을 왜 하는지, 그런 도박을 왜 하는지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마리 양 새끼를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건 경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논리, 생명의 논리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볼 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구나,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고 다음에 보면은 이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흔히 우리가 잘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부모 간섭 안 받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일찍이 내 몫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세요. 내가 그 유산 받아서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막 때를 쓰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 돈 주면 자식이 어떻게 될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떼쓰는 것을 져주어서 둘째 아들의 전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쓰니까 몇 년 안 가서 돈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었어. 돼지하고 같이 잠잡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습니다. 돼지 먹는 그 먹이에서 자기가 먹을 걸 골라 먹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는 것 걱정 없이 사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이 체면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 집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극과 극이지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품 안에 안으면서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고 그 아들에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 아들을 왕자같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맏아들 큰형님이 돌아오다가 동네에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종들을 시켜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주인님의 아버님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착실하게 아버지 잘 섬겼고 아버지 말씀 순종 잘했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허랑방탕하고 돈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다니 큰아들이 화가 나가 뿔이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의 마음하고는 180도 다르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한 생명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좋은지 춤추며 좋아하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합니다. 주님이 기뻐 춤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생명 끝까지 찾으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양 찾았을 때 얼마나 믿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때문에 지금 99마리 들판에 두고 너를 찾았어. 너를 찾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를 찾는다고 내 발에 가시가 다 찔렸어.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양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미 길을 잃고 방황했던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찾긴 찾았는데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 새끼를 안아서 자기 어깨에 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한 마리 이 양이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겠어요. 그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더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양을 섬기는 목자의 섬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 잃은 양은, 병들고 지친 양은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없고 목자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갑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그 더러운 양새끼, 더러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잔치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끝까지 찾으십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 있는 죄인, 하나님 품 떠나 있는 죄인,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그 기쁨, 그것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만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있나요? 처음 나온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처음 나온 친구, 아이고 제일 앞에 너무 이쁜 우리 친구가 오늘 처음 나왔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에게 내가 선물 주려고 선물 내가 엄청 많이 만들어 왔어. 오늘 처음 나온 친구 너무 이쁜데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누가 데리고 왔어? 데려온 친구. 둘 다 내가 선물 줄게. 자, 나와요. 둘 친구 같이 나와. 아이고, 우리 너무너무 이쁜데. 자, 친구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해. 우리 주님은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 품 떠나 있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의인 99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물론 의인 99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거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엘림교회 처음 나온 친구,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에게 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잔칫날 막상 잔칫날 초청하러 갔더니 다 핑계대네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결혼해서 못 가고, 다 이유를 대면서 초청받은 자가 한 사람도 잔치에 오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종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는 시내로 가서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괜찮고, 다리가 저는 사람도 괜찮고, 그 사람이 연약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시내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정상적인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또 자리가 비었어요. 그 세 번째로 말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저 동네 밖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1차로 가서 실패했습니다. 2차에도 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3차로 가서 저 동네 밖에까지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를 베풀어놓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청소년 잔치하는 날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집에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는 잔치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손님을 초청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초청해 와야 할 것인지 그 초청을 잘 하시는 분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도전받고 새 힘 얻어서 우리도 이렇게 초청해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조금 깁니다. 한 15분짜리인데요. 제가 그 대신 설교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동영상 보고 마무리할 텐데 동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이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구역 가운데서 새신자 없습니까? 믿음 연약한 새신자요. 나는 새신자 집집마다 가서 꼭 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전하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저는 꼭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전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문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문으로만 들어가면 첫째 뭐라고요? 구원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읽자마자 자매님 한 주간에 교회 한 번 나오시면 꼴을 몇 분이나 얻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성경 봐봐요. 나갈 때도 얻고 들어올 때도 얻으시는데 몇 분이나 얻겠습니까? 2번요. 그렇지요. 만약에 자매님이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시면요 4번요. 그렇지요. 만약에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요 6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신자 성경 공부 나오시면요 8번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두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나와서 한 주간에 꼴을 4번, 6번, 8번까지 얻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한 주간에 2번 얻고요. 2주간에 2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등록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 두 가정 신방 가면요 어떤 언어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나온 이 사람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 기도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 나온 이 사람은 6개월이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후에 그 집에 가서라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가 뭐가 좀 다릅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봤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매님? 10절 한번 바라봐요. 도적은 왜 온다고 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은 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당신 양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가정 영육간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자매님 해야 할 일은 목사님이 나오라 소리 떨어지게 무섭게 교회 문턱을요 열심히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같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는 자동이요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리를 새신자 신방 갈 때마다 집집마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요 열매를 잘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하는 새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까닭에 열심을 가지고 꼴을 많이 얻어서 그들 영육간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믿어야 돼. 열심을 가지고 시간도 투자하시고 몸도 들이시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 여러분 누구한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 행하기에도 온전케 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바라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바라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천일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없고요. 사람 믿었더니 결과가 고독하고 외로워진다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머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장기 교섭자들이었습니다. 그 교섭카드를 끄집어내서 주소를 다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나 집에서 성경 바라보다가 이 예레미야 말씀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매님 이 구절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바라봐요. 이거 좀 읽어봐요. 여기 바라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은요 사람을 믿었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모든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렸어요. 한 주간 빠졌어요. 1개월 빠졌어요. 6개월 빠졌어요. 점점 멀어져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두 번째는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요 사람 믿었더니 결과가 고독하고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나 이 말씀 바라보는데 왜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몰라. 왜 내가 자매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몰라요. 요 근래에는 교회에서 텅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소주 받아서도 안 되잖아. 자매님이 좋은 것은 멈춰도 안 되겠고 고독하고 외로워져도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지만 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강건히 뻗치고요 더이결집이 청청하고 가문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지. 집사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나가십시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끌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에요 장기 교섭자들을 데리고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느 한 해를 이런 자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이런 자 찾기 운동이요 장기 교섭 예수 믿다가 나간 사람들 중단된 사람들이 다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옆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고 행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새신자들이요, 또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 정말 연애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정말로 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다 그랬어요. 약한 자, 강한 자,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믿지도 않는 예수님 어떻게 내가 하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온 사람이 없었다고 했으면 원래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느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다리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봐 따라 하시겠습니다. 13절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한번 쳐봐요. 예수님, 나도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갓 태어난 우리 어린애 갓난에게 오동포동한 그 두 다리가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에 쫙 빠진 두 다리가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상선수의 그 건강한 튼튼한 두 다리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한 자의 다리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두 다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은 무당을 전도했어요. 무당을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쟁이들 아주 이기적이대요. 아주 꼴보기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는 그냥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기독교는 꼭 그냥 예수만 믿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나가야 되고 이런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막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나도 그랬는데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엔 불교였으니까 가서 막 이러고 절하면서요 막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 방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나를 도와달라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그 방은 비었습니다. 석가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 방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난 후에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었을 때 생일이 의미가 있지,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석가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의 생일 4월 초파일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 두드리니까 그 방에는 살아계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다시 죽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에는 바로 살아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제 모습처럼 빈 방에 가서 막 두드리고 있고요. 길이 아니고 길 아닌 길을요 막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전부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눈에 보이니까, 이봐요, 걸러가면 죽어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여기 사는 길이 있어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었고요. 예수 믿어보면 남편이 먼저 예수 믿으면 아내를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부모가 먼저 예수 믿으면 자식을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자식이 먼저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믿어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줌마도 나보다 아줌마가 먼저 믿었으면 아줌마가 바로 내게 이렇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복음을 전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천하인간의 예수 외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귀한 날, 주의 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드릴 수가 없어서 난 몸밖에 없습니다. 몸을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났다는 그런 구절을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 남이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뚜벅뚜벅 데리고 들어올 때요,
그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일어난데 하나님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한 함께 막 기뻐하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것이랍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사업장에 향하시면 그 사업장은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 그 가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 개인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 개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요한복음 6장에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조금 도구가 되었다고 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직접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일까지 하나님 직접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쳐봐요. 나 한 사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배다가 된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소원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이고요, 교회만 채우기만 하면 단가 채워야죠. 이거는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에 꼭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소원도 교회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이 일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번 쳐봐요. 나 한 사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순종해버리면 교회의 배가는 나로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이 일에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못한다 소리가 나와야지요. 시작은 내가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물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리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열고 우리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간호원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시집을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물어 찾아서 시집간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눈만 뜨면 집안이 온 불경을 다 걸어놓는데요, 방마다 석가사진 캐란다를 다 붙여놨대. 이런 집에 내가 시집을 왔는데 어떻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요. 그래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 이 가정에 허락하신 거 왜 허락해 준 줄 알아? 자매님 때문에 이 가정에 남편 어머니 전도하라고 자매님을 작은 선교사로 이 가정에 허락을 해주셨어. 근데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 그리고 복음을 막 전달했는데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대요. 전도사님 미안해요. 안 된대요. 지금은요. 이 다음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그때 꼭 다시 저 교회 나갈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그 후에 예수 믿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매 귀가 복이 있었습니다. 놀라더니 고개 숙여서 끌어안고 기도해줬는데 그 한마디 언어 때문에요. 금식하고 매달려서 어머니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해서 온갖 인가기도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저분은 저 간증할 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시고요. 저분은 17년 동안 1년에 400명씩 전도한 분입니다. 저분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도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새 가족을 강건해서 주님께로 데려옴으로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엘림교회, 주님을 춤추시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신수성가의 복이 뭐죠? 하나님 손으로 주시는 축복이 신수성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엘림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